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온 땅과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임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인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대면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학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할지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홍수로 또한 태풍으로 몰아칠지라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핍박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 지난날에 조용할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서 외쳐 전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평화로운 날 또한 조용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때에는 또 지체 없이 열심으로 달려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시어 그러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선교 조국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외칠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교역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교회가 교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무리를 이루고 많은 무리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드릴 처수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의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과 그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제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 궁핍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연중기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래간만에 축복송 가사를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이 우리 예수만 모든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쟁은 왜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고대의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 유명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을 하는 연합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타락한 인간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쟁은 발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평화를 위해 대가를 치른다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는 깨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평화를 깨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평화의 대가를 치르는 중보 기도자가, 그런 성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평화의 수호자가 되고 중보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전쟁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평화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 이야기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보시면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전쟁은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타나는 전쟁인데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명의 왕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정복을 합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게 되죠. 두 번째 전쟁은 5절에서 12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왕들이 13년째 되던 해 배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식민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배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즉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왕들이 연합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을 다 쳐서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보다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들을 치고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그들의 사람까지 포로로 끌고 돌아가는 이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3절에서 16절의 전쟁인데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조카 롯과 그의 소유들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곳이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과 동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전쟁은 참 독특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 단은 이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쫓아가서 밤에 가신을 나누어 이 군사들을 나누어서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다 되찾아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18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대는 4개국 연합군입니다. 적어도 수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군대인데 그 사람을 318명의 사람으로 칠 수 있었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은 단으로부터 직선 거리만 해도 1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쫓아가서 기습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전쟁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죠.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엄청난 군대를 단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쳐서 파하고 그들이 서로 자신들을 공격하며 싸우다가 전멸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의 승리가 나타나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 유다를 함락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송장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이자 용사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의 수나 칼이나 창, 무기에게 이 전쟁이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참 놀라운 전쟁 이야기가 나타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여기서 도망한 자는 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도망친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립니다. 무엇을 알렸겠습니까? 당신의 조카였던 롯이 사로잡혔고 지금 소돔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렸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그 소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려서부터 조카였던 롯을 집에서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 소돔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은 죄악의 도시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이 소돔에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결단과 행동을 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을 318명 모두 데리고 이 전쟁터에 뛰어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요? 또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다 바뀌고요. 직장생활도 변화되고요.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멈추고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장년들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기다가 심상치 않는 자연현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전례 찾아볼 수 없는 장마와 태풍이 이번 여름에 우리들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가을 날씨가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는 북극과 시베리아에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서요,
북극이 춥지 않고 시베리아가 덥다라고 합니다. 올여름에는 또 남극에 2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부에서 산불이 나서 무려 100여 곳 이상의 동시에 산불이 나서 미국 서부 전체가 산불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중부인 덴버 지방에서는요, 단 하루 사이에 분명히 어제는 40도에 가까운 무더위였는데 다음 날에는 눈이 내리고 영하로 떨어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분명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미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보통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성숙한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이렇게 예배 생활이 무너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경건 생활을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최고의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본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소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좋은 땅을 찾아 늙은 아브라함을 버려두고 좋은 땅을 찾아 그렇게 떠났잖아요. 삼촌한테 안면 몰수하고 자기 좋은 땅 찾아 떠나느니 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지금 어떻게 하겠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걱정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걱정만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방관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들은 즉시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을 복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것을 복수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잘됐다, 이 하나님의 벌이다, 모른 척하기도 하고 오히려 고소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도 없고요, 버릇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혼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혼내서 자녀들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던 사람들이 31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318명이 과연 군대일까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종들이요, 아브라함의 식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 정도로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반면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4개국 연합군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여러 지역의 왕들을 다 쳐서 판 연전연승을 거둔 강력한 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재물들을 약탈해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들은 잘 조직된 군대이고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둔 베테랑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 계산을 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싸움이 될까? 이 숫자로는 어림도 없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닌가? 정말 무모한 전쟁이야.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하게도 때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죽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사건은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요.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상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그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힘을 다해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어나?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318명 그 군대라도 이끌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안 되는 일인데 되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줄 아십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상식이 결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고 지식과 능력이 결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도울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매개체, 믿음이라는 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오늘날에도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결단과 행위는요, 그냥 나의 욕심이고 나의 결심이고 나의 노력일 뿐입니다. 나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과 이론으로 몸부림을 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며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이 말은 믿음으로 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기 가운데 승리하고 위기를 능히 극복하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해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는 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 생업에 참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과 복잡한 일과 분노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믿음으로 놀랍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수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함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윗이 경험했듯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만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일학교 교육과 또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의 이 교육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특별히 권고하사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 주에는 많이 상황이 호전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 내용을 쭉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단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서 우리 당회가 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모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전화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교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질병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함께하심, 복주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소망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